안녕하세요.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무탈하신가요? 늘 승리의 나날이 연속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삼양원리기독선의 무선사입니다. 오늘은 나의 호흡이신 그리스도, 나의 호흡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호흡과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많은 교회 종교와 율법 아래에서 모심들처럼 일당받는 일꾼들처럼 그렇게 더럽고 잡다한 소위 믿음 생활이라는 미명하에 굉장히 그것들의 밑에서 따까리하고 종노릇한 세월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대해서 여러분들은 익숙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요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의 능력이 있다. 수없이 그런 말들 귀가 아프도록 들으실 겁니다. 입이 번질거리고 혀가 광택이 나도록 그런 비스무리한 껍데기 소리들. 그런데 한 번이나마 예수님은 나의 호흡이다. 하나님은 나의 숨이다. 예수님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자 메시아가 나의 호흡이요, 나의 숨이요, 나의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고 거룩함이시고 믿음이시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시다라는 걸 숱하게 고백하고 알든 모르든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나의 호흡이다. 하나님은 나의 숨이다. 이렇게 존재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생명의 실제라고 믿고 지금도 의지하고 있냐고요. 안 그랬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기도를 할 때나 숨을 쉴 때 나의 호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숨을 주시고 나의 숨 자체가 예수님이란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좀 더 완벽하고 확실하게 믿고 함께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숨이다. 기름 부음 받으신 그 메시아께서 나의 호흡이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그저 막연한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실존이요, 나의 존재 이유요, 내 삶 자체가 돼야 돼요. 나의 호흡이 예수예요. 나의 숨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단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인생들이 어둠에 가려있고 마귀에게 영이 파괴된 상태에서 죄악의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실제에 대해서 이 진리의 완벽한 누림에 대해서 우리는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서 이 빛의 진리에 미쳐 반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뭐라고요? 네, 호흡과 말씀의 관계, 호흡과 말씀의 비밀을 풀어보자. 나의 호흡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호흡이신 하나님. 이렇게 코로 숨을 쉰다라는 것이 막연하고 그저 우연히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호흡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코로 숨 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작용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고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오늘 우리 두 눈구멍을 확 열고 귀에 할례담을 당하자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수십 군데 수백 군데에서 나의 호흡이신 하나님, 나의 호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자 그 말입니다. 막연하고 애매모호하고 그저 그럴 것이다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이런 어설픈 짓거리 이제 그만두자 이 말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숨 하나하나 내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걸 확실하게 좀 깨닫자 이 말입니다. 어설프게 희미하게 막연하게 살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럼 그런가 안 그런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투호흡의 비밀을 완벽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 모든 목숨을 연명해오고 이제 완벽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쟁취하고 행복을 거머쥐고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쟁취하는 길입니다. 다시는 실패와 눈물과 괴로움이 없는 세상, 이 오늘 호흡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능력으로 갖게 되어지는 날 여러분들은 부활의 영광과 명예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는 당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호흡과 두 번째 호흡을 좀 분별하자고요. 흙으로 지어진 이 땅에서 난 자, 혼의 생명의 대표자 첫사람 아담은 물질 세계가 만들어졌을 때 이 깨끗한 흙의 씻김을 받아서 흙으로 만들어졌죠. 우리 도자기 만들면 흙을 캐내와 갖고 수비라고 해서 원료를 정제하잖아요. 이 깨끗한 물 주머니에 쌓여서 흙을 뽑아내 갖고 세례받은 그 깨끗한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지어줬어요. 그 아담의 콧구멍 속에 생명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호흡, breath of God, 이 하나님이 숨을 첫사람 아담아 생명이 되어라 하고 콧구멍에다 숨을 쑥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니까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living soul,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이 파멸적인 율법을 갖고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는 이 개독교 교회 종교의 이 더러운 놈들은 이 눈이 안 열려서 존재의 영과 살리시는 영의 구분이 안 가요. 땅에서 난 자들, 땅에서 지 생명을 간직하는 자들을 살아있는 혼이다 이래 우리는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아주 좀 그렇게 헷갈리게 살아있는 혼의 구속,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속을 받죠. 혼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는 자들인데 하나님 왕국에서 이들의 신분은 종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왕국이에요. 왕국에는 왕과 왕의 식구들이 있고 왕을 받드는 신하들이 있잖아요. 종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흙에서 땅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산 자들은 혼의 구원을 받는 아담의 후손들, 땅에서 난 자로서 혼의 부활, 혼의 구원을 받는 아담과 같은 존재들, 이런 아이들을 living soul,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혼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첫 번째 숨이에요.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숨과 두 번째 하나님께 받는 숨을 구분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때를 비끼는 거예요. 교회 종교, 개독교라고 불리는 이 사탄의 앞잡이들 뱀의 혀의 밑에서 이 포로된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비스듬하게
떠 벌리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자 이 말입니다. 교회 종교를 탈출하자 이 말입니다. 이 비스무리한 저주에서 벗어나자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호흡과 부활한 예수가 다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호흡, 살아나는 호흡, 영의 호흡, 하늘의 호흡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호흡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첫째 호흡과 두 번째 호흡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요즘 사람들 살기도 좀 좋아진 탓도 있고 그만큼 삶이 각박해졌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산이나 들이나 바다로 좋은 햇빛, 맑은 공기 찾아서 나들이를 나가죠. 숨 쉰다라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인간이 산다라는 것 자체가 호흡의 활동이고 호흡 작용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밥은 한두 달 안 먹고 살 수 있는데 호흡을 못 해보세요. 그냥 바로 뻗어버리잖아요. 밥을 못 먹고 견디는 거야. 괴롭더라도 참을 수 있어요. 배고픈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목마른 것입니다. 목마른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네. 코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 막히는 거예요. 숨 막히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죠. 물속에서 바닷속에서 활발하게 살다가 바닷물에서 나왔을 때 물고기들이 몇 번 바닥에다가 뻗어버리는 거 보십시오. 갑자기 길을 걷다가 신호등을 걷다가 픽 쓰러져서 벌벌벌 떠는 심장 발작병 걸린 애들 보세요. 길거리에서 순식간에 갑자기 뻗어버리는 이 호흡장애, 이 호흡 곤란을 겪는 불쌍한 인생들 우리 눈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60만 뻗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하고 영의 호흡과 영의 진리로 배불러야 하고 활발하게 우리 생명 숨을 가져야 할 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 호흡,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숨을 들이마시지 못한다면 길거리에서 순식간에 뻗어버리는 심장 발작증 환자처럼 우리 인생들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호흡을 가진다라는 것, 이 온전한 생명 활동을 호흡으로서 이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죠. 우리는 이 호흡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건강을 잃어버린 많은 불쌍한 미련한 것들이 호흡을 첫째 배우지 못해요. 구구단을 외우는 게 중요 아니에요. 영어 ABC를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더러워져서 교육이라는 이름이 예수가 없고 진리가 없는 교육 자체가 저주예요. 구원을 모르는 것들이 무슨 교육이 필요 있어요. 그런 걸 하려면 코의 호흡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부터 배워야죠.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어줬다고요. 이 세상 어둠의 신에게 세상을 던져줬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빛과 진리의 생명 소식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고 이 죄악을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명상이니 마음 공부니 저 좋은 경치에서 고래등 같은 그 집을 짓고는 절간이나 이렇게 땅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연병 떠는 애들 보세요. 가들이 다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알아차리고 깨닫는데 연병을 하잖아요. 온갖 거짓말, 교묘한 짓거리만 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호흡을 잘하면 심신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조금의 건강에 유익이 있다라는 건 알아요. 그런 하찮은 것들을 위해서 몸과 시간을 들이고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그러나 이 호흡의 주인
이 호흡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생명을 낳아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깨닫진 않아요. 이 호흡을 통해야만이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진 않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말씀을 좀 보자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시편이나 욥기나 잠언에 보면 전능자의 호흡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었다. 이렇게 수없이 고백합니다. 욥기 33장 4절에도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었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 속에 있다. 시편 33편 6절에도 올립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이다. 야고보서의 사도는 2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 죽은 것 같이 믿음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호흡이 영과 같이 쓰고 있죠. 시편 104편에도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사야 42장 5절에도 그러죠.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거기에서 걷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호흡을 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17장에 보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5절에 만물에게, 만백성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신 주, 이렇게 말하죠.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그의 호흡이 사라지면 그는 흙으로 돌아가고,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흙에서 나면서 너희는 진토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위로 돌아가니, 이러죠. 전도서 12장 7절에도 이럽니다. 영은 그 주신 분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1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멈춘다면 나의 숨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과 숨을 하나로 표현합니다. 이런 숱하게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시편 104편 29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분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이렇게 해서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호흡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대요. 우리에게 죄를 걷어가듯이 우리에게 숨을 걷어가신다라고 말합니다. Take away, 제거해 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욥기 3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위의 것들, 모든 선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우리의 지혜와 예력이 우리들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해야 오죠. 하나님의 호흡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인스피레이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작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성경 말씀 속에는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하려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는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은 성경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호흡은 우리들에게 진리의 호흡, 생명의 호흡으로 생명작용을 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완전한 생명을 누리려고 하면 말씀의 호흡을 우리에게 섭취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곳곳으로 하나님의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이러면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3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죠? 우리가 호흡을 누리고 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이 숨을 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도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호흡을 할 수가 없죠. 생명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내 배가 고프면 육신의 양식을 먹어줘야 내 몸이 건강해지듯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의 호흡을 가져야, 성령의 호흡을 가져야 영이 숨을 쉬는데, 이 진리의 호흡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영이 삽니까? 이게 영이 질식하는 거예요. 호흡이 맑은 공기를 끌어당겨서 산소에서 호흡을 해야 돼. 폐를 통해서 피를 만들어 가지고 온 몸이 영양을 공급받듯이 생명의 호흡,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자의 호흡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이해력을 높여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죠. 시편 33편 6절에도 옵니다. 창조주의 말씀과 그분의 호흡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사야 11장 4절에도 하나님의 심판 도구 호흡을 설명하죠.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인다 이러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호흡의 기가 막힌 진술은 에스겔 37장에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야 저들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37장 잘 보면 두 부분은 나눠져 있어요. 8절까지는 하나님의 호흡을 대언했는데 그들이 힘줄과 살들이 붙고 뼈가 붙었죠. 그 다음에 피부까지 덮였는데 그 안에 호흡이 없어, 숨이 없어. There is no breath in them.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하로 두 번째 숨을 또 대언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시 두 번째 숨을 불어넣어질 때 그들이 살아나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의 영으로 그걸 보여주죠. 그러므로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려고 하면 육신적으로 첫 번째 숨을 가졌을 때의 영을 통해서 당신의 호흡과 말씀을 넣어 가지고 우리를 육체적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호흡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완성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의 모습으로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도마가 없는 제자들의 모임 속에서 당신이 호흡을 불어내주시며 호흡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 번째 내주시는 부활의 영의 호흡, 예수님의 호흡은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호흡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 두 번째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호흡이 없으면 성경에서 호흡, 숨이라는 말은 생명과 같아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단순히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바람만 호흡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호흡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산다라는 것은 생물들은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이, 이 컴퓨터가 다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요즘에는 로봇이 발달돼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와 기묘한 능력들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호흡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죽고 사는 것은 호흡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물건을 회수하듯이 돈을 찾아오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영을 회수해 갑니다. 거둬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His grace goes forth. 그분이 나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숨 쉬고 있으니까 호흡조차, 내가 쉬는 숨조차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호흡도 마음도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빌려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음이고 우리의 숨이고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내 것처럼 쓰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은 호흡의 유무입니다. 호흡이 있어야 사는 것이고 호흡을 가져가시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호흡이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흡을 새롭게 이해해야 돼요. 호흡을 어떻게 갖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출생입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태어나야 된대요.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호흡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탈을 썼으면 그건 짐승이.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는 종기치 않아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 30장 2절에도 하나님의 지식,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의 형체는 가졌으나 그건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즉 생명의 호흡을 지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걸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출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야 돼요. 그래야 나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호흡을 받은 것이 생명의 출생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을 가져가시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르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성령을, 그 성령의 숨, 성령의 호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거룩한 숨,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리트만 아는 거 아니에요. 모든 놈들이 저주 걸린 것처럼 다 성령 연병을 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기능과 비존재적 특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할 때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격적 특성, 나와 함께 살아주실 생명으로 말할 때는 홀리 고스트, 거룩한 숨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말씀, 생명의 능력, 그것이 홀리 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숨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 숨을 주실 때 gave up the ghost, eat the ghost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숨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이 별몇 종자 새끼들, 이 마귀들의 놀이터로 만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이 귀족 종교의 더러운 뱀에 중독된 혀들을 가진 놈들이 숨 쉬는 하나님, 숨을 주시는 예수님, 나의 숨으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수의 진리를 망각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불행이에요.
그래서 이 처참한 불행과 되어질 슬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애가 4장 22절에서 나의 호흡이신 그 기름 부은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고 영혼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고 말해지는 이 메시아가 바로 나의 호흡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앞으로 놀다 숨을 쉬다가도 오 나의 호흡이신 그리스도요, 오 나의 호흡이신 메시아요, 오 나의 호흡이신 주님이요,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시라고요. 우리가 요즘에 저도 우연히 우리 친구 때문에 그걸 좀 봤는데 뭐 그 트롯 열풍이 있죠. 전에 이렇게 뭐 텔레비나 방송 그런 걸 잘 안 보니까 예전에 그런 것들을 즐겨 부를 때도 있었는데 그 보면 막 노래들 잘하대요. 저는 다른 건 잘 못해도 이제 그 노래하는 사람 몇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젊었을 때는 이렇게 백남옥 씨 성악 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 꼬마 아가씨 김다연 양 그런 사람들 노래하는 거 몇 번 봤고, 멀리 이국 땅에서 살면서 노래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호흡입니다. 호흡. 노래가 노래다우려면 호흡이 있어야 돼요. 발성이 제대로 된 발성이라면 호흡을 갖고 놀 줄 알아야 돼요. 발성이 제대로 되려면 호흡이 실려줘야죠. 그래야 강약과 부드러움과 그 호흡 속에서 발음이라든가 가사 전달력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그런 음악적 요소들이 한결 더 탄력 있게 만들어지죠. 호흡 없이 노래가 나옵니까? 호흡 없이 창이 나오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염경의 명창이라든가 장문의 명창들, 송재익 명창들 그 판소리 하는 거 보십시오. 그것이 다 호흡의 힘입니다. 호흡 없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도공들이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막 이런 거 보면, 예술작품 쓰는 사람들 보면 혼을 불어넣는다, 호흡이 맞는다, 새로운 생명을 이러잖아요. 다 호흡이에요. 왜? 그 작가의 그 작품 속에서도 그 호흡이 들어가 있어요. 혼이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의 생명 속에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어요. 그 시나 그 도자기 속에도 그 작가의 혼과 숨결이 들어있듯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생활 중에서도 혼을 불어넣고 새로운 숨결을 넣고 이렇게 노래 하나 하는 것도 호흡으로 한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호흡과 생명이 하나 동격으로 표현되어지고 호흡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이 사람의 영이 하나로 표현이 되고 있다. 오늘 첫 번째 숨과 부활한 후에 우리에게 숨을 주시는 두 번째 숨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숨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 욥이 표현하는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27장 3절에 보면 호흡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코에 있는 동안 당신의 일생을
하나님의 영이 내 코에 있대요. 호흡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코에 있는 것을 당신의 평생 욥의 일생을 이렇게 멋있는 문장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욥처럼 이런 좀 아름답고 멋진 표현을 좀 갖고 살자고요. 하나님의 숨이 내 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속하게 해주시는 생명이 내 코에 있다고요. 코로 숨 쉬는 것이 우연이나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완벽하게 심장에 당금을 하나 꽂자고요.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자기 삶의 존재 이유를 이 신비의 인물이 이래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그 호흡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다시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그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나이다. 멋있죠? 엘리후는 자기의 존재 이유와 자기 삶의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기의 호흡으로 지으셨고 그분의 호흡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되어지고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생명 활동이 내 호흡과 함께 있다라는 이 드라마틱한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 리얼리티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간직하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더 강조하면 영이 없는 몸은 죽죠. 하나님이 영을 가져가실 분은 죽으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한술 더 떠서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영과 믿음을 동격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육체적으로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행하신 바를 반드시 나타내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호흡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 후 주시는 두 번째 호흡, 즉 하나님의 거룩한 쉼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 두 번째 쉼은 우리가 부활의 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성령의 세례로서 참여하게 되어질 생명의 회복, 그 영광의 나라에 돌아가는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이 첫 번째 쉼을 우리는 이제 벗어나서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쉼, 성령의 쉼, 제 표현으로 거룩한 쉼, 성훈림의 쉼을 이제 우리는
쉬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호흡과 말씀의 관계입니다. 이제 나의 호흡이 되신 그리스도, 나의 숨결로 함께 살아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벅찬 감동을 좀 갖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